자, 오늘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4장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은 세겜에서 일어난 야곱 가족의 큰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무참하게 살육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즉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너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아주 그냥 그 씨를 말려버렸어요. 전멸을 시켰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수종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1절 보시면은요.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에게 11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성경상으로. 그리고 아직 누가 나오지 않았냐면 요셉의 동생이 누구요? 베냐민 아직 낳지도 않을 때예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없고 막내 아들이 없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으니까 저도 딸이 없어서요. 몰라요. 그 과정, 저기 한 거는 아버지들은 딸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딸을, 외동딸이니까 야곱에게도 굉장히 귀한 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철부철이 없었어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보러 나갔다는 얘기는 뭐 구경 삼아서 나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하고 아마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또래랑 비슷한 여자들을 같이 놀고 교제하고 그 땅에 있는 풍속들을 보기 위해서 철이 없으니까 겁 없이 거기까지 같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참 이 딸 디나가 주의력이 없었던 거예요. 주의가 없고 또 철이 없었던 건 철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이와 같이 디나와 같이 세상의 화려함 바라보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보게 되면 누구처럼 되기가 쉽냐면 야곱의 딸 디나처럼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 17 요한일서 2장 15, 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디나는 아직 젊고 또 여자니까 또 가나안 땅에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이 야곱이 있었던 그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따라서 돌아다녔을 때하고는 달리 그 가나안 땅이 참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같은 또래들 여자아이들 같이 갔다가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이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수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장이에요. 추장. 그 딸 디나를 보고 디나를 봤다는 얘기는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보게 되면 디나가 그래도 곱상하게 생겼던 것 같죠?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정을 품어가지고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못할 일.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결국 그 근본적인 원인은 딸이 부주의해서도 아니고 디나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야곱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앞장에서 나왔어요. 앞장에서. 형 따라서 그냥 바로 누구에게 갔으면 아버지에게 갔으면 이런 일 안 생겨요. 근데 가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 아마 여기서 이제 그때는 33장에 있는 사건은 그리고 34장에 있는 사건은 시간이 제법 있었어요. 제법 긴 시간입니다. 10년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어린 디나가 성년이 될 때까지니까 적어도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린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거기가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3절 보시면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예,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다. 보통 남자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는 돌아서기가 바쁜데 그러나 이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심이 있었던 모양인지 이 사랑해가지고 그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뒤에 일을 보게 되면 꼭 그런 것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욕정을 품었고 잘못된 일을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4절 보시면 4절.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하몰에게 가가지고 이 소녀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단지 이 여자를 달라고 뭐 그때 당시 예전이니까요. 지금도 여자 인권이 그렇게 많이 저기 한 때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여자라고 하면 거의 동물 수준으로 취급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또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돌입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돌입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왜 야곱이 잠잠하고 있었을까? 그 일 자체가 이미 수치스러운 일이고 딸이 이미 더럽혀졌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또 자기 혼자서는 아들들이 다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야곱이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다 들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들들이 다 들에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늙었고 지난 장에서 뭐 한도 뼈가 위결돼 있었고 물론 세월의 시간이 흘렀겠지만 그러나 그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가만히 있었고 또 자기 아들들이 오게 되면 이걸 의논해가지고 하긴 거고 또 중요한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가 하고 그 자기네 죄를 깨닫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절까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 세겜의 아비 하몰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와가지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왔고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도 그 사람이 근심하고 또 심히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누이. 그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그냥 그것도 자기랑 같은 친족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방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참으로 오라비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동생이 그냥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근데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8절 보시면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예. 8절부터 8절 잘 보시면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하물이 아버지예요. 세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들이나 아버지나 비슷해요. 성격이. 그때 당시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이 말을 할 때에도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 이런 일을 범하였으니 죄송하다, 이런 일을 범하였으니 사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 없고 당장 그 뭐 저기 저기에다가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자기 좀 딸을 좋아하니까 그 아내를 좋아하려면 딸이 뭐 물건이요? 달라고 그러면 주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 보게 되면 이 추장이 결혼을 흔쾌히 자기가 추장이 가나안 족속의 추장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그만한 그 야곱 가족이 이걸 흔쾌히 할 거로 생각을 했단 거예요. 9절 보시면 그래서 또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예,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이 하몰은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고 서로 통혼해가지고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서로 좀 통혼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10절 보시면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물은 혼인의 조건으로 세겜 땅에서 거하는 것 그들이 야곱 족속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뒤를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땅이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땅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한 일, 자기 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사과할 생각도 없고 단지 중요한 건 물질이에요. 물질. 땅의 것, 세상의 것, 심지어는 여자의 정절까지도 뭘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다. 땅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제가 말씀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을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외모나 재력이나 다른 학벌에 나름 배경적인 걸 더 좋아하는가? 어느 쪽인가요? 신화인가요? 아니면 다른 외모적인 건가요? 어느 걸 선택해요? 신앙?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를 더 선택을 하냐면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외모와 재력과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잠시 대념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좋아한대요. 뭐는 어떤 해야 되는가? 첫째,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은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를 선택을 할 때요. 첫째는 젊어야 된답니다. 뭐 해야 된다고? 늙으면 안 돼. 자기보다 한두 살 저기거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두 번째가 핸섬이에요. 핸섬. 뭐 해야 된다고요? 잘생겨야 돼. 못생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는가? 리치, 부자여야 된대요. 세 가지 합치면 영, 핸섬, 리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남편 될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가? 그런가요? 그렇게 많지 않죠. 거기에 어디를 봐도 페이스, 신앙이라고 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은 뭔가? 액세서리.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찝찝하긴 하지만 그건 뭐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저희 중구청 수련회 때에 어느 남자 청년이 그 결혼 그걸로도 특강을 했었거든요. 특강을 했었는데 특강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질문을 받으면서 하기를,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 여기에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강 하시던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청년이 남자거든요. 남자 청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한다 했냐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여자들이 다 줄을 씁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여자 청년들이 믿음 좋은 청년들을 좋아하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하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중요한 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여자를 뭘로 살 수 있다고요?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같이 지배져 이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자, 11절 보시면, 본문 나가서 11절 보시면,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긍하리니 12절까지.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긍하리라. 자, 보세요. 이 세김이라는 남자도 여자를 판단하고 여자를 저기 하는 걸, 다른 걸 보지 않고 다 뭘로만 보고 있어요. 지금 물질로만 보고 있어. 다 물질로. 11절 볼까요? 세김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로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뭘 하든지 뭘 요구를 하든지 다 수응하겠다. 그러면서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로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수응하겠다. 이 세김도 지금 아버지가 앞에 있고 자기 뭐 저기가 될 사람들이, 매부가 될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 단 한마디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관, 이 사람의 가치관은, 가치관이 그래요. 생각이 다 거기에 답해 있는 거예요. 물질, 이 땅의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평생이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13절 보시면 또 돌아서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예,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듣고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서 이제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14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관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딸을 줄 수 없다,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속임수를 쓴 거예요. 속임수를 썼어. 자,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가? 구체적으로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였던 거예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할례가 뭐냐면 그 남자들의 은밀한 곳 있죠? 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수술이냐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항생제가 있기를 했겠어요? 진통제가 있기를 했겠어요? 그런 게 없겠죠? 그냥 무턱대고 칼로 딱 잘라요. 그러면 아물 때까지 거의 보름 가까이는 남자들이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제대로 꿰매지도 안 했을 테고.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걸.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준 건데 그 거룩한 예식을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고요. 자,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부터 38절 보시면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3절 38절 보시면 내가 만들 향은 누구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향을 맡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방법대로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그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요. 물은 맡으려기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건 하나님께 속한 건 하나님께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누구에게만 허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증표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람 죽이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냐고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안 되는 모양인지 참으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을 몰살을 시키게 됐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25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라. 예, 그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거를 좋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어. 그러니까 제안만 받아들이게 되면 할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가 너희 딸을 주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뜻 생각을 하기를 이거 좋게 여겼던 거예요. 디나를 왜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또 이걸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겁니다. 19절에서 그랬잖아. 이 손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고 그는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추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그 세겜 족속들이 다 이를 쫓아서 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시면 어떻게 설득을 하는가? 20절 21절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예, 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말을 그 성 사람들 남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이 땅은 우리 땅도 없다.
이 땅 넓으니까 땅 좀 떼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이 거주하게 될 거고, 그들의 딸도 우리를 안에 달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줘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같이 통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보지 않아요. 다른 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22절, 24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예. 잘 설득을 했어요. 할례만 받으면, 저들이 요구하는 게 할례인데 그 할례만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23절이 결정적이에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23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자기 것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 딸 디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뭐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뭐요? 그 재산. 그 재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딸 디나는 아들이 좋아하니까 덤으로 가지고 오는 거고, 할례만 하면 그들이 함께 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 것으로 다 빼앗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아들 세겜은 순수한 목적으로 어리니까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버지였던 하몰은 결코 순수한 목적으로 야곱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사가 다 어디 안에 녹아져 있다고요? 성경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오늘 34장 보시면 뛰는 놈 위에 뭐가 있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는, 하몰은 누구를 속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재산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요, 천만에 말씀.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를 핑계를 삼아서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떨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었어. 25절 26절 그 말씀 아닙니까? 25, 26.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예. 3일째가 가장 아프대요. 3일.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심할 때에 그 괴가 아마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던 것 같아요. 성격이 아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거기 있는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엄습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었던 아파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하물과 그 아들을 그냥 거기서 다 죽여버리고, 누이는 뺏어왔습니다. 잔인하게 그냥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게 정당한가? 여러분 보기에 이게 정당한가요? 네,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27절 29절 보시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속한지라. 예. 참, 그 석에 있는 사람들, 원수를 갚은다라고 하면 누구만 죽여야 돼요? 세겜만 죽여야죠. 그것도 큰 죄입니다만, 뭔 죄라가 그 아버지와 거기에 있는 족속의 모든 남자와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서 다 죽여버리고,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그 성에 있는 그 모든 양과 소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하고 이게 뭐 하냐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일이냐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건 악을 뭘로 갚은 거예요? 악으로 갚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이렇게 야곱해가지고 그냥 일대의 큰 환란, 하나님 앞에 눈 뜨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 우리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야프강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뭐를 했어요?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또 그 과정에서 뭐가 빠져버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지난주에는 누가 화해도 하고 에서와 눈물겨운 화해를 했어요. 그 정도 됐으면 사람이 좀 뭐 할 만도 하며 정신 차릴 만도 합니다. 정신 차릴 만도 해.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정신 차리는가?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되면 거기서 정신 차리면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고. 정신 못 차려. 에서가 그러지요?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고 그랬냐면 앞잡이가 돼서 너의 모든 것을 살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단방에 거절해버리고 자기는 어디로 세일로 가겠다고 거짓말치고 어디로 가요? 숫곳이라는 것을 세겜성 앞에 딱 장막을 딱 쳐요. 거기서 이미 거기서 예고가 된 거예요. 예고가. 그래서 오늘 34장에 와서는 일대에 자기 딸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냥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그냥 다들 살인자가 되고 자기는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에게 미친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잠언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할 것인데, 그러나 책망을 듣고서도 지금 야곱은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간 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만일 야곱이 야복강에서 회개한 대로 부친 이삭이 있는 대로 곧바로 나아갔으면 딸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지는 일도 없을 거고, 거기서 부족했다라고 하면 에서를 만났을 때 하얀 거 그때에 에서를 길바지 삼아서 앞잡이 삼아서 바로 누구에게 갔으면, 아버지에게 갔으면 일은 안 생겨요. 생길래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냥 그 불신앙으로 나아가다가 온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30절 돌아와서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30절 보세요. 이런 모든 경과를 다 지켜봤으면서도 야곱이 나 때문에 됐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 아들과 그 모든 일들 시몬과 레위 앞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돌이켜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들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화를 끼쳐가지고 이 나는 수가 적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몰려오게 되면 나와 내 집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말은 맞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책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야곱은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31절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니 가하니까. 예. 시몬과 레위가 누구를 들이받았어요? 아버지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뭐 누이가 그러면 창녀같이 대우받는 그럼 아버지는 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그냥 뒤에 박아버렸다고. 완전히 요새 말로 하게 된 집안이 뭔 가루가 된 거예요? 콩가루가 되어버렸어. 콩가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끊고 진실하게 행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인도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